찬송가 289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건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분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이후에 많은 역사가 나타났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죠.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서 효과 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들을 주셨어요. 그 표적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중에 우리는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다시 복습을 한다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잠깐 들리죠.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그 무리들이 붙잡습니다. 며칠 더 계시라고. 말씀이 참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내 계획대로 그냥 내일 떠날 거야 하시면서 중요한 말을 남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런 핵심이고요. 또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기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남겼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막으신가 보다 하고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의 큰 그 오류죠. 그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근 어느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하이오 지역에서 병원 그 채플린으로 병원 원목으로 계신 분인데 아마 그 병원 그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소문에 이제 병원 원목들 가운데 좀 몇 분이 병원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자기가 잘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중에 마침 한 간호사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하고 원목이 간호사에게 얘기를 꺼내니까 이 간호사가 아주 좋은 그 위로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기 그랜드 레피즈, 미시간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칼빈 신학교의 그 칼빈 선생님의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병원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더라도 목사님이 이 병원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사님 끄떡 없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간호사의 말이 자기에게 힘이 되었고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마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이게 19장에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9장에 들어와 보니까 1절에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몇 가지의 그 제자들의 신앙생활 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고요. 또 세례가 요한의 세례밖에 그들은 모르고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이트,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아니었으면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족한 점, 가장 중요한 부족한 점 두 가지를 찝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있었고, 세례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데, 정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는 그 지점까지 연결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로운 피조물 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사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세례의 그런 역사잖아요. 이것들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에베소 지역에서 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아마 만들어 갔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이 손을 얹어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거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러니까 온 동네가 저 바울이 누구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한 거거든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나타내진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은사 있음네 하고 주장하고 다니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게 하신 것 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가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에요. 이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우리도 뭐 우리가 못할 것 없지. 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똑같이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했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알아본 거예요. 야, 우리는 예수도 알고 바울이 누군지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 그 능력이 드러난 것 아니었던 것처럼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아주 부끄러움만 당하고 수치스럽게도 오히려 귀신들이 그들을 알아보고는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바람에 줄행당을 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보가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응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행하니까 너희들 누구야 하고는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영광 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칭찬 듣거나 박수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타나야 할 그런 큰 은혜와 역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족한 점이 성령께서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세례도 회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들을 찝어내서 그들을 잘 가르침으로 바르게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